어,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는 이제 단계별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건강하게 배설하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속과 이제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생리적 욕구와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개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존중에 대한 욕구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이 다섯 가지 욕구는 피라미드하고 같아서 첫 번째 것이 채워져야 다음 욕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지고, 또 안전하게 되면 어딘가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어지고, 또 소속된 곳에서 존중받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한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 한다든지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의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주장하는 이 5단계 욕구는 인간의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팔복을 보고 있는데, 이 팔복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욕구의 8단계다라고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과정을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 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까지는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런데 문제를 발견했으면 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에서의 초점도 단계마다 조금씩 변하는 거죠. 자, 그 해결책의 첫걸음이 바로 이제 오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면, 자, 첫 번째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돌아볼 때 누리는 복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고, 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내보일 것도 없고, 그렇게 보니까 굶주리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에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악한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고 나니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서운하지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반격하고 누를 힘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에 낙심하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냐. 다른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이 앞에 스크린에다가 그대로 비춰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뭘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앞에 그대로 비춰본다면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들 앞에서 가려진 나의 모습, 적당히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졌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네 번째 복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반응하는 세 가지 복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죠.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냥 요기를 채워야 하는 정도의 그런 줄임이 아니죠.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냐?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라든지 뭐 좋은 직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세상은 학벌이 좋아지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속여요. 사람들에게 받는 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분이 높아져야 된다.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너를 아무도 깔보지 못할 것이다. 또는 너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한계도 이제 다 됐고 그렇지만은 네 자식 잘 키우면 남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렇게 속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부터 만족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채우심을 받아야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나중에 신학자가 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공간이 생겼을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파괴된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공간이죠. 텅 빈 배, 채워지지 않는 배. 그래서 인간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고 또 그런 공간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되지가 않아요. 또는 뭔가에 열중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도 있겠고 어느 정도는 뭐 편리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공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큰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의 특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또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한계와 허물과 죄됨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뭐 의리.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옳다라거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아야 하죠.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 빼앗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아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옳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배부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체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죠.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안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애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는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렬한 욕구예요. 1차적인 욕구는 그것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공적인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져야 하는 가치와 소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비춰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그 관계에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는 다르게 보면은 배부른 상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배가 부르면 화가 임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어떤 것으로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으면 내가 선줄로 알고 자만하고 있으면 그게 배부른 거예요.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거를 모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조금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만한 배부름이 아니죠. 축복으로서의 배부름. 우리들의 삶과 영혼이 완전하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와 심령의 기쁨이죠. 불안이 평안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믿음이 되는 증오와 무관심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배부르지가 않고 욕심에는 끝이 없고 조금만 더 하는데 세상 것으로 줄이고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너희들은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다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뭐 내일이면 시험을 봐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내일 시험이지?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시험 볼 때까지 게임 그만하고 뭐 드라마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이게 억압인가요? 청소년부 억압인가? 네? 자,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인터넷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죠. 야, 너는 저런 거 쓸데없으니까 하나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예배만 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먼저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그러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먼저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일단 내가 이게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이게 보고 싶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파악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나 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허기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배고픔과 또 목마름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채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잠깐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채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나는 무엇에 줄이고 또 목마르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